반갑습니다. 새해도 되었고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선교사 파송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또 저를 불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택시를 타고 올 일이 있어가지고 타고 오는데 그 기사님이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성교회로 간다 하니까 자기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된다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답니다. 뭐 궁금한데요 하니까 목사님들이 30분 40분 뭐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연설하는 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시간 맞춰 딱딱 하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30년 했다고, 30년 했기 때문에 뭐 시간 이렇게 대충 맞춰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셨냐고. 자기는 개인 택시 20년 했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목사가 되셨냐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다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 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렸는데 우리 성교사님 네분 맞죠? 딱 그렇게 보여요. 보이고 두 아들 딸 이렇게 있네요, 그죠? 우리 정 성교사님 네 분이신데 우리 자녀들 같이 가는 거죠? 하나는 공부해야 되고 그렇구나. 우리 뭐 선교사님 네 분이야 뭐 하나님 코 껴가지고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도 이제 선교사님의 그런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다 하는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고르고 뽑은 중에 선택을 해서 선교사 삼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고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자부심 가지고 또 부모님 자랑하고 우린 이래봬도 선교사님 가족이라고, 선교사 가족이라고, 그것도 미얀마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좁은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위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했어요. 아버지 날 보내줘, 날 보내줘. 다 따라갈 것처럼 그렇게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선교는 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날 보내줘, 날 보내줘. 그래서 이 가정이 선교를 가지만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가져야 되고 같은 눈물 흘려야 되고 정말 같은 소원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동성교회가 우리 선교사님 네 분 또 두 자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조그만 섬에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이 등대가 있고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어느 날 급하게 이 가난한 학생이 기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이 등대지기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됐다 싶어 기름을 조금 나눠줬어요. 뭔 얘기 하려는지 버릇 다 아시죠? 어떤 할머니가 너무 춥다면서 그래서 기름 좀 나눠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날따라 파도가 막 치는데 등대에 불을 못 켰어요. 그때 배가 이 항구로 접안을 해오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그만 파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그 일에 문책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처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고학생을 돕는 것, 또 할머니 지원해 주는 것, 뭐 불쌍한데 쓰는 거, 그거는 자기가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공적인 사명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이 복음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뭐 구제도 열심히 하고 장학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사 프로그램 막 제자 훈련하고 뭐 다음 세대 막 이렇게 해도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등대에 불을 딱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불이 꺼져버리면 주님께서 보실 때 이건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직무유기죠. 그러한 교회라면 있을
그런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제1 사명이 뭐냐? 그건 복음 전파다. 받아합시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등대불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꽃 싫어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꽃을 다 좋아하는데 그러나 사실 이 꽃보다는 열매입니다. 받아합시다. 꽃보다 열매. 꽃보다 열매. 꽃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뭐 가을까지 꽃이 있어요. 그러면 이 꽃 보러 얼마나 많이 갑니까? 몰려가는데 그러나 이 꽃은 사실 화무시비롱 다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 쓰레기 되고 그리고 뭐 저게 무슨 나무였는지 어떤 꽃이 피었는지 사람들 별로 기억도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이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지. 이 꽃은 보기엔 좋아요. 관상용. 그러나 사람을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열매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있다면 이왕이면 열매를 맺는 그리고 곡식이 나오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사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사과꽃 여러분 아세요? 전 사과꽃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몰라도 돼요. 사과꽃을 보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사과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다 그러면 야 이거 꽃이 이렇게 뭐 이렇게 화분 막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그러고는 이제 하겠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원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래요.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예, 가지니. 여기가 답이 잘 나오네. 여기가 참 이렇게 좋은 자리구나. 일로 오세요, 일로. 우리는 가지다. 자, 가지 하나를 놓고 보면 이거 정말 볼품 없어요. 그 가지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를 그걸로 뭐 많이 모아가지고 묶으면 마교칠하면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연필 동가리 하나도 이 포도나무 가지로는 만들 수 없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쓸모가 없으면 밖에 버려서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 가지가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새순이 올라오고 그리고 수분, 양분이 올라와가지고 거기 열매가 달리게 되면 이게 뭐 가지가 간단한데 거기에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이 가지는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열매가 달려야 될 텐데 열매 안 달리는 거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 가지의 사명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이신 그분의 몸된 교회. 우리는 지체잖아요. 우리는 지체라면 이 지체의 사명이 뭐냐? 꽃 피는 거냐? 아니에요. 뭐 꽃 피고 화려하고 막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야 잘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랑질하고 뭐 내가 잘났다 하고 뭐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사람.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고 와서 살리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왕성한 교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교회, 이 복음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하지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고 나아가서 이 해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열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순식간에 복음화시켰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그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복음화가 되고 나서 그리고는 그게 거기서 만족해버리고 울타리 딱 쳐버리고 우리끼리 유무상통, 그래서 잘 지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한 거 기다려.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이 120명 함께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약속한 성령 그 다음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지상교회가 받들어야 할 그런 명령인데 이것을 그들이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 돼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오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온 유대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죠.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파송하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또 소아시아로 그리고 신대륙 아프리카 뭐 다 이렇게 퍼져나가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동성교회가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미얀마로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교회가 이거 됐으면 좋겠다,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일에 좀 헌신하면 좋겠다, 내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좋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좋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 많이 하는 거 좋지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복음 들고 나가서 가지 않는 그런 곳에 찾아가고 보내고 해서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주님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 파송한다고 제가 설교 부탁을 받은 교회는 동성교회가 처음입니다. 뭐 헌신 예배, 무슨 집회 그런 데는 불려가도 선교사 파송하니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저는 우리 김종균 목사님을 정말 존경해요. 균이 되려면 종균이 돼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참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도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웃는 거 아니죠? 다 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목사님은 조금 부족하구나, 또 이 목사님은 넘친다, 넘쳐 좀 이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로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입을 딱 열어 가르쳐대. 그럼 뭐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알고 있나, 막 역사 막 줄줄이 깨고 뭐 하여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역도 큰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배우셨고 참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참 예의도 있으시고 막힘이 없고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제가 참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것은 이 동성교회가 뭐 우리 아는 얘기니까 그냥 이제 뭐 몇 년 전 이렇게 10여 년 그 이상 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노예 와서 한 10년 동안 좀 골치가 아프더라고. 동성교회 그랬는데 새로 목사님 오신다 하니까 좀 걱정이 좀 됐는데 우리 목사님 오시고 나서 뭐 이렇게 몇 년 딱 지나가는데 이게 뭐 그냥 문제가 다 이렇게 수습이 되고 봄눈 녹듯이 뭐 다 해결되고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가 평화가 오고 동쪽에 성장하는 교회로 탈바꿈을 하는데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래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안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노회적으로도 참 중요한 그런 역할들 잘 하고 계시고 저는 참 우리 김 목사님 여러분 이 참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상위 1%에 해당되는 분으로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일로 오세요. 거기 있지 말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떠나서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하고 그 파도가 다 지나고 지금 선교사 파송하겠다 하니까 제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지금 필요한 게 이거지. 이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부탁을 받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이 아주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선교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받아보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유학을 가서 선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분명하게 배운 것은 하나님의 선교, God's miss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을 출발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 복음이 유럽 신대륙 넘어갔으나 기독교 세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개인 전도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19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들고 간다 하고는 나서서 선교를 시작하니까 이제 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민족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회심하는 이런 일들, 장벽이 깨어져 버리고 문들이 열려버리고 이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그것이 20세기예요. 하나님의 선교, 유럽과 미국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적인 또 공동체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움직임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제3세계로 확산되고 이 땅에도 들어와서 민족적 회심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주계 장막 중국을 가리고 있던 것이 무너집니다. 베를린 장박 깨뜨려집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아주 이렇게 인상 깊은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제리코 아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리고의 시간이라는 그런 책인데 딕 이스트만이 쓴 책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던 이 딕 목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서 지금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저 베를린으로 가라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기도하는 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표를 끊어가지고 순종을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장벽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에 가니까 put your hand, 손을 얹으라, 손을 얹고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는데 fall down in Jesus name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 딱 얹고 fall down in Jesus name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그렇게 3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라 하더랍니다. 아니 미국에서 베를린까지 그 긴 시간을 그 비행기표를 구해 갔는데 다시 돌아가는 그 집에 갔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에 뉴스가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베를린 장벽 무너지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이 베를린 장벽을 그냥 허무셨겠어요? 그 베를린 장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어떤 그 선교사님 독일에 선교하시는 그분 이제 평시도 선교사인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베를린 장벽 허물어 달라고 그 동서독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전 세계적으로 기도자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꽁꽁 닫혀있던 이런 문들을 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한류 흐르는 거거든요. 뭐 한국 드라마가 그냥 남미로 가고 뭐 저쪽에 유럽으로 가고 이게 흘러가잖아요. 이게 웨이브 파도거든요. 이런 흘러가는 역사. 그래서 이게 이 복음도 보면은 막 그렇게 흐르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늘날은 신유목민 시대예요. 그냥 한 곳에 있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추워지면은 따뜻한 곳에 가서 좀 있다가 또 시원한 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다니고 그 다음에 여행하는 그런 일들이야. 우리나라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지만 여름 되어 보세요. 얼마나 해외로 많이 나가고 특히나 이 선교 뭐 하겠다고 막 줄을 지어서 나가잖아요. 흘러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신유목문 시대에 이 사람만 흐릅니까? 복음이 흐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한류가 흐르고 그리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계속 복음이 흐르잖아요. 이 흐르는 시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난민 시대입니다. 이 난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이슬람권을 생각하면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커뮤니티 공동체에 살던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받으면 이 사람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 아프간 전쟁 터지고 또 그리고 그 쌍둥이 빌딩 깨지면서 테러가 나고 미국이 막 보복하겠다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난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unreached people 그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면서 어디로 갑니까?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거주할 곳 없으니까 이 복음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 구조자들을 만나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흐르는 거예요. 흐르고 있어요. 이 땅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흘러가는 난민을 통해서 복음이 찾아와서 듣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인구 자꾸 줄어가지고 앞으로 출산율 뭐 이게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열어야 돼요. 동남아를 통해서 열고 뭐 다 열어야 되거든요. 열면 어떡합니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오는 거예요. 그럼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길 떠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평강을 주신다 그래요. 19절에 보면 혹시 성경 있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받아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계 땅끝 열방까지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 속에서 확정이 되어지고 폭발적으로 그들 속에서 역동을 하게 될 텐데 이 평강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영적인 담대함을 다 빼앗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평강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떠난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가 가지 않고 우리 정 선교사님 가정이 가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러면 되지. 실제로 이렇게 떠나가는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뭐 그 미얀마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공부도 하셨을 것이고 또 뭐 현지도 갔다 오시고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의 평강을 많이 빌어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자녀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강이 있으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물질이 있고 또 뭐 후원도 있고 다 조건 잘 갖추어지고 선교지에 뭐 이렇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도 평강이 없으면은 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평강이 있으면은 아무리 많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장벽들이 많고 그래서 사역에 걸림돌이 있어도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은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제자들이 가장 시급한 줄 알고 이 평강은 담대함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오래 하신 분들 뵈면은 뭐 제 친구 중에도 30년 이상 이렇게 선교하신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참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땅에서 이 개척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동안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본적으로 뭐 육신의 질병 이런 거 뭐 다 겪었고 풍토병 걸리고 뭐 dengu열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하여간 그런 이제 과정들 어려움들 재정적인 문제들 또 거기에 있는 박해 이런 거 다 겪었는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고 대단하다 싶은 것은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으면 빨리 가고 싶대. 빨리. 여기 불편하대. 한국 불편하다는 건 선교사들밖에 없어요.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데. 나가보세요. 아이고 화장실 돈 내고 한번 다녀봐. 유럽 뭐 좋긴 뭐가 줘요. 춥고 막 뼛속까지 시리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성지 가보세요. 빨리 집에 오고 싶지. 자, 그런데 이 한국에 이 좋은 환경에 와가지고는 빨리 가고 싶대. 불편하대. 그러면서 거기 가야 평안하대요. 거기 그 땅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그 땅에서 뼈를 묻고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겠다고 선교하시는 그분들을 보면 주님 주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19절에 보면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 아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 여러분 부르실 텐데 가사가 있잖아요.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간다면 염려 없어요. 예수님께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가서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책임을 져주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떠나가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파송입니다.
핸드릭스는 사도적 사명은 교회를 통해 개성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20절에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가니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 기도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미얀마의 선교사님 가지만 동성교회 성도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물질과 기도가 함께 하는 겁니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협력 선교하는 거하고는 파송 선교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기도가 다르고 선교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 이제 교회가 파송하니까 나는 그냥 뭐 기도하고 조금 협력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1대1로 이렇게 파송 선교사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격려를 주고받고 또 물질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책임을 져야 돼요. 보내놓고 이 전쟁터에 보내는 것 같은데 이 제대로 뒤에서 지원 사격을 안 해주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 여러분 다 전체가 가족이 돼서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받아봅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선교사님이 네 분이 선교하는데 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야지 그 땅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니까 미얀마는 100여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종교 문화 배경 가지고 있고 1000년 동안 불교가 지배하고 있고 아도니람 저드선 이후에 200년간 선교 역사가 이어져서 소수민족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재 미얀마는 극심한 내분에 쌓여 있고 군부 쿠데타 숙청이 진행되고 있고 사회 시스템 무너졌고 가중되고 있으며 물자들이 유통되지 못하고 코로나로 큰 어려움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노출되어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기도 제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다 겪어가면서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족들 데리고 가는 것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가야 할 땅,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될 사명, 그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라면 이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끓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에스겔 골짜기, 백골더미에 그곳에 사망이 지배하는 곳에 성령의 바람,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살리는 영,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주시는 가장 큰 권세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아봅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권세입니다. 권세.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권세입니다. 그 민족을 살리는 것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악령을 몰아내고 어둠을 청산하는 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선교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개척 목회를 할 때에 그때 천막교회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막 두 분이 이 체력도 안 좋아가지고 늘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그 기사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너무 그 사역이 귀해 보여서 나도 목사를 하고 있다고,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선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따뜻한 대한민국 품에 있지만 그 땅에 가면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인데, 그 환경 속에서도 내게 권세가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분이 보내실 성령과 나는 사역한다. 함께 동역한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처럼 이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선교지도 살리고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셔서 선교하려면 물질 많이 필요하고 교회가 잘 되어야 되니까 부흥의 역사, 형통의 역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